베드로 후서 3장 7절을 먼저 봅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봅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죠.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호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오후의 주제는 우주 만물의 근원입니다. 우주 만물의 근원. 자, 우주 만물의 근원입니다. 물질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물질로만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유물론자들은 모든 물질의 요소들이 가장 작은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근데 이 원자에는 세 가지가 있죠. 다시 나누면 양자와 중성자와 전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엘리멘트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양자, 중성자, 전자의 세 가지를 성경에 근거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요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대변하고 있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말씀이 베드로서 3장 5절이나 3장 7절에서 소문자 워드를 시작하고 있죠. 소문자 워드로. 어떤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정신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의미하는 성경이에요. 하늘과 땅을 함께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희 오늘날 여러분들 기록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들에 이제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고 인격의 정확한 형상, 히브리서 1장 3절인 대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건 뭐냐? 우주 전체에 위성들이 배열 순서가 있죠. 지금 이 태양에서부터 이제 쭉 해가지고서 이제 천왕, 소행왕서, 명왕서까지 쭉 있잖아요. 이거를 말씀으로 붙들고 계세요. 말씀으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갖다가 한마디 명료해서 그냥 흩어지라 그러면 이 별이 한번 흩어지는 날이면은 이 지구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도 다 하나님 것이에요. 뉴턴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 베드로서 3장 7절에서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다는 말씀은 뭐냐? 하늘들과 땅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요소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보존되어 오고 있어요. 이 하늘들과 땅은 현재는 하늘들과 땅이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이 아니에요. 재창조 이후에 하늘들과 땅이라 이것이. 그래서 첫째는 현재는 하늘들과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보존되어 오고 있다 이것이. 베드로 후서 3장 7절을 다시 봐요. 그러나 현재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을 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라.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 하늘들과 땅이 현재의 하늘들과 땅이에요. 베드로 3장 7절에.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 오늘날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왜 그 목적이 뭐냐?
이유가 있죠. 요한계시록 20장을 봅니다. 15절까지.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주위에 앉으시는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솔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죄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그랬어요. 이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대적했던 모든 자들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현재까지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직전에 현재의 하늘들과 땅을 정화시켜 가지고서 완전히 깨끗한 우주를 재창조하신 후에 우주에 광활한 우주 공간에다가 붙들어 씌워놓고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그 지옥 이제 불못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새로 이제 생긴 우주의 밑바닥에 어느 곳인가 이제 있게 될 그 불못으로 보내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현재의 하늘들과 땅이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는데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을 때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뜻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러는데 그 동일한 말씀이 바로 여기 이 베드로서 3장 7절에 그 동일한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다만 지금 우리한테는 기록된 성경으로 보여주고 있죠. 기록된 성경으로. 그러니까 그 동일한 말씀을 인간이 아무리 조작을 하고 또 변개를 시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은 훼손당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이랬습니다. 보이는 것들로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문자 워드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우주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는데 골로새서 1장 아까 다시 봅니다. 16절에서 17절을 다시 봅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죠.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들이 창조된 것은 이 말씀으로 된 것이고 세상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세상을 만든 것은 눈에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꼭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세상이 아니에요. 말씀은 만물이 본질적인 실체이고 근원인데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됐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속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단언하고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고 또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속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럴 때는 그분께 시작이시죠. 만물 안에서 그래서 또 으뜸이 되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3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3절을 봅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이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거였어요. 우주의 모든 천체의 배열이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다 그랬어요. 지금 오늘 저녁에 여기 서울이 5시 40분경에 하면 보름달이 굉장히 큰 보름달이 뜬다고 해요. 지구하고 가장 가깝고 추석하고도 오래간만에 일치되었고, 그런데 이 달 자체도 하나님께서 그냥 놔버리시면은,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잡고 놔버리시면은 지구하고 충돌하겠죠. 그럼 어딘가는 그 큰 달이 떨어지면 난리바가지 치겠죠. 어느 몇 개의 나라가 완전히 압사다 하고 말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우주 만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말씀으로 물질 구성의 기본 단위 원자 구조까지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폭발을 저지하고 계시다 이것이에요. 원자 구조까지도.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만물을 보존하고 있고 모든 물질 원자의 역학적 구조를 붙들고 있으면서 억제하고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의미하는 것이에요. 모든 물질의 기본 구성 요소는 원자라는 미세한 입자인데, 이 입자 속에는 양전할 땐 양자가 있고 음전할 땐 전자가 있고 전하를 띠지 않은 중성자,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자와 전자의 중성자가 서로 균형을 잘 이루고 제자를 지키고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힘이 균형이 무너지면 어느 순간에 원자가 폭발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고 물질 자체가 다른 물질로 변화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물질에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이것이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핵물질, 방사능 물질, 이거 다 무서운 위력을 갖는 것이 이 때문이라 이것이. 사람이 방사능에 피폭되면요, 사람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이 분자 속의 모든 원자들이 와해돼 갖고 붕괴되어서 세포들이 괴사당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평생토록 병신이 되거나 죽거나 그러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피폭이 직접 되면은 그냥 녹아내려요. 그냥 녹아내려요. 완전 설점이 그냥 녹아내린다 이거지. 그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보내요. 근원적으로 파괴되어 버린다 이것이.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야. 옛날 소련 연방 때 카자흐스탄에서 핵실험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주민들만 군트럭에 태워가지고 어디다가 대피를 시켰어요. 핵실험을 할 때. 그런데 정작 생각을 못하고 그냥 가축도로 그냥 놔두고 갔어요. 며칠 있다가 이제 주민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가축도로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가축들이 막 절어 그냥. 그리고 새끼를 나무자고 기형아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먹으니까, 섭취를 하다 보니까 직접 피폭된 것보다 섭취를 돼서 음식물로다가 내부에서 피폭이 되니까 엄청나게 더 손실이 큰 거예요. 피해가 큰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라 이거지. 일본에 2011년에 거기 그 후쿠시마 원전 누수돼 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방사능이 유출되고, 지금도 유출되고 있어요. 2050년에 가야 되나, 그거에 이제 반감기가 줄어들 거라고 그래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앞으로 2, 3년만 더 지나보세요. 애들 낳는 애들이 그 짝지어가 전부 갑상선 후유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후유증이 엄청나게 나타날 거예요. 엄청나게. 2차 대전 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우로 피해 입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나 그것에
러시아 체르노빌 원자로 거기에 폭발했던 것이 1000배가 넘는다고 그래요. 이번에 폭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보존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원자가 변질이 되면은 우주 만물이 이것이 보존이 안 돼요. 여러분들 전기도 눈에 보이지 않고 편리해야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부주의를 해서 대용량의 전류가 흐르는데 손이 닿았어요. 그 순간에 그걸 갖다 전류 용량은 눈에 보이지 않고 전속이라는 그 에너지인데 순간적으로 쇼트가 일어나면서 그냥 아주 녹여버려요. 그냥 아주 그냥 손 단체를 녹여버려요. 녹여버린다고요. 끔찍하죠. 끔찍해요. 근데 원자가 변형을 일으키면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수소폭탄은 더하다 이것이. 핵폭탄이 왜 강호 얼마나 위력을 갖는가. 이런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어떤 힘이 원자 안에서 입자들의 세력 균형이 유지되도록 양자와 전자, 중성자를 본래의 창조 당시의 상태대로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주는 파괴되죠. 원자를 이런 방식으로 최초에 만드신 것은 어떤 근본이 있는데 원자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있는 것도 근본인데 이 근본을 갖다 본질이라고 하는데 이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에요. 우주의 본질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분께서 만약에 우주를 소나기에 붙들고 계시다가 내가 좀 힘들다 놔버리시면 큰일 나죠. 아직도 왜 안 놓고 계시는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게 하시라고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말씀으로. 그런데 이 말씀을 갖다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고 막 그냥 변개시키고 또 조롱하고 그러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어요. 우주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짓밟는 짓을 한 거는 똑같다 이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영감으로 기록하셨고 그 기록을 섭리로 보존하신 바른 성경이 바로 킹제임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바른 성경에 의해서 이 말씀들이 물질 원자의 폭발을 저지하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물의 본질이라는 개념을 이해한다면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 모든 사물의 본질이고 근원이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해요. 진리란 뭐냐? 사물의 근본, 본질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사물의 본질이 근본인데 철학에서는 이 본질은 뭐냐? 근본을 정신이라고 말해요. 정신. 물리학에서는 에너지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말씀 또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철학에서는 정신, 물리학에서는 에너지, 또 이 성경에서는 말씀, 또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을 보존하고 계세요. 언제까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이제 우주를 불살할 때까지 보존하고 계신다 이것이. 그랬을 때에 경건치 않은 자들, 구원받지 않은 마귀의 자식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그날, 지금까지 만물을 보존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손을 놓으시는 바로 그날 우주는 대폭발과 함께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정화되고 만다 이것이. 불타버리면 뭐냐? 사람이 이루었던 인간의 모든 문명 잿더미로 변하고 것이죠. 잿더미로. 일단 재로 변하면은 다시 원상회복이 안 돼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있어요. 핵폭발 같은 재앙은 우주를 불태워 없애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가장 효과적인 순식간에. 그래서 진정한 핵폭발과 같은 방식은 예수님께서 쓰시는 무기예요. 인간이 쓰는 무기가 될 수 없다 이것이. 현재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핵전쟁으로 지구가 멸망하리라.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근심과 걱정이에요. 이 지구는
강대국들의 핵전쟁으로 멸망하도록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멸망시키도록 계획되는 것이에요. 현재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고 사람들이 결코 멸망시킬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다시.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봐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떤 사람들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맹렬한 불에 녹아내린다 이것이. 아무리 어떤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해 가지고서 자랑을 할지라도 자기들이 개발해서 경납고에다가 장전해놓은 그 핵에 의해서 다 멸망한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다 멸망한다 이것이. 그래서 이 세상의 강대국들이 획책하는 핵전쟁은 뭐냐?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그 공포 가운데서 자기들이 손아귀에다가 지배하려는 그 정치 통제 수단으로 쓰는 위협에 불과한 것이에요. 함부로 핵을 쏠 수가 없어요. 왜? 너도 나도 다 같이 쏴서 다 같이 죽자. 이렇게 나올 때는 못 쏜다 이것이요. 지금 이스라엘을 누가 건드리느냐?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은 핵이 몇 개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은닉 기술이 아주 철저하기 때문에. 사정거리가 얼마인지 파괴력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자, 그래서 앞으로 인간의 타락과 계속적인 죄악으로 저주받은 이 지구가 하나님에서 철저하게 멸망하다 이것이. 그래서 새로운 우주가 탄생됐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서 우주가 다시 재탄생을 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죠. 여러분이나 저는 이 교회는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고 또 유대인들의 새 땅에서 이방인들은 이제 새 하늘에서 대화하는 것을 천년하게 끝난 후 영원토록 거주하게 된다 이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우주 종말의 또 이제 영원에 대한 계획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해야지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서 무슨 조금만 무슨 소식이 들려도 맨날 불안해하고 불길해하고 펄펄 떨고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 이것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지난 9월에 대한민국에 전쟁 난 데 갖고 여자 목사하고 북한 문제 연구소장인가 본 것 같은 둘이 전국을 누비고 돌아다녔어요. 특강하느라고. 교회마다 초청해갖고 강연에 듣느라고. 그 두 인간이 어디 있는지 지금. 예? 전부 다 입 다물고 어디 숨어 있을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 귀가 얇고 믿음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데 현혹되는 거라 이것이.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데 현혹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우주적인 재앙에서 불의한 자들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도록 심판 계획을 갖고 계세요. 베드로서 2장 9절을 보죠, 여러분들. 주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실 것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대속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가 죽은 자리부터 사흘 만에 부활해서 다시 일으켜져서 그분의 의를 선포하시고 지금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셔요.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나라 중복에서 하시지만은 대화를 통해서 지상 왕국의 통치를 끝내시면은 앞으로 백보자 심판을 이제 여신다 이것이. 지구가 실제로 불에 타서 정화되는 것은 그때 가서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핵폭발로 인해서 핵전쟁으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한다.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된다 이것이. 자, 그때 백보자 심판 때 여러분들 소망이 있어요. 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고 타락한 자들을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신 분,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이시고 진리라는 걸 여러분들 이 시간에 잘 알고 계시면은 이 핵전쟁이다 어쩌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헛소리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혼내줘야 돼요. 성경적으로 깨우치고 또 미혹당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건져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